왜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되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빛이 흐리고 길을 잃은 듯한 말투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마음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오늘의 기도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흐르며 우리 아이의 앞날의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누군가의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의 수만큼 자식의 앞길은 자비의 꽃이 피어나지요. 마침표.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속에서 세 배를 올리듯 3번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으나 그 울림은 먼 하늘까지 닿는 법입니다. 첫째는 업장을 녹이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가 지어온 알게 모르게 쌓인 업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맑게씩 기어지이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심이라면 그 말 한마디에도 하늘은 응답합니다. 아이의 삶엔 자신도 모르게 엮인 전생의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 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복덕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앞길에 복 있는 인연이 다가오게 하소서. 말 한마디에 복이 깃들고 발걸음마다 복이 흐르게 하소서. 그대여 복은 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고이게 됩니다. 흘러야 살고 나눠야 빛납니다. 그대가 오늘 남을 위해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자식의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지만 복은 땅을 타고 자식에게 스며듭니다. 셋째는 지혜를 여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에 눈을 갖게 하소서. 지혜는 강요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리의 소리가 스며듭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해 부르면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번져갑니다. 그 울림이 바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다가와 우리가 흘린 눈물 위에 연꽃 한 송이를 놓아두십니다. 그대가 올린 하루 1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자식에게 위해 고요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메아리조차 되돌아오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입술은 떨리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분명 간절했는데 부처님도 이 마음을 외면하신 건 아닐까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침묵은 부처님의 거절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부딪힌 자리에서 작은 떨림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대가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가 하는 그 순간조차 부처님은 그대의 등을 토닥이고 계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 보일지라도 그 속엔 아직 다 녹지 않은 두려움이 숨어있고 그대의 사랑도 완전히 닿지 못한 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틈에 작은 연꽃 씨앗 하나를 심습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는 날이 바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정성스럽게 깎아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마음이 어느새 자식에게 비처럼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입을 열어 한 문장만 되낸다면 이 아이가 부처님 품 안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은 항상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도 모르게 마치 봄눈이 녹듯이 그대가 고요히 지켜보는 동안 부처님은 아이의 마음속 길을 고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대의 기도는 분명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혼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대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 아이의 마음에 부처님이 찾아오신 순간입니다. 부디 그 시간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그대의 기도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아가소서.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도자비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버티게 했으니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키는 날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밤이 깊어지면 홀로 한숨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운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아십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결을 걱정은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내버려두면 가지를 치고 온 마음을 뒤덮어 빛조차 들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대여 걱정을 뽑아내려 애쓰지 마소서. 대신 부처님께 그것을 조용히 걸어두기만 하소서. 오늘도 이 아이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이 사그라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줄씩 기도처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의 기도입니다. 눈빛에 담긴 기도, 밥상을 차릴 때의 정성, 그 아이 손등에 스치듯 머무는 온기 모두가 말보다 깊은 언어가 됩니다. 아이의 마음은 그대의 걱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의 온도는 어김없이 전해집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기도라 해서 자신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걱정은 물처럼 스며들지만 기도는 향처럼 퍼집니다. 그대가 내면의 향기를 지키면 아이도 모르게 그 향에 이끌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도 따뜻한 기도를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줄이 그대 안에 있는 불안을 진정시키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평온을 놓아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때론 자기를 다독이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곧 아이에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날 그대는 아이에게 조금은 거친 말투로 다가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말은 생각보다 앞질러 나갔고 그 아이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는 걸 보았습니다. 그 후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괜찮았을까? 너무 상처 준 건 아닐까? 그대의 마음속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깊이 박혀 오랫동안 울림을 남깁니다. 말은 한번 흘러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강물을 거슬러 그 마음을 씻는다. 상처 준 말을 돌이키는 방법은 다시 말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스스로를 과하게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책은 위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또 하나의 무거움일 뿐입니다. 그대여 말이 지나쳤던 날엔 침묵이 먼저 필요한 날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기도를 띄워보소서. 내 말이 아이의 마음에 고운 자취로 다시 남게 하소서. 혹여 상처가 되었더라도 그 상처에 부처님의 연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다시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 아이와 눈을 맞추었을 때 짧게 이렇게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말이 좀 지나쳤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에 기도가 담기고 그대의 진심이 깃들면 그것은 곧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 됩니다. 말은 칼과 같기도 하지만 기도는 그 상처를 싸매는 고운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상처였더라도 그 이후에 기도가 자비로 이어진다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말을 돌이키고 싶을 땐 마음을 먼저 되돌아보소서. 그리고 부드러운 기도 한 줄로 그 상처를 덮으소서. 내 마음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내 말이 사람으로 전해지기를, 그대는 그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덜 힘들고 덜 넘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대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말을 아껴보기도 하고 조언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의 귀를 닫아버린 듯한 모습에 마음이 뚝 하고 꺾였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굳이 저기를 가려 할까? 속이 끓어오를수록 그대는 더 애가 타고 기도조차 목 끝에서 맺혀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쥐고 있을수록 고통이 되니 죄의 갈 길로 흐르게 하라. 놓아주는 연습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대여 아이가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아이 안에 자기만의 억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때론 울퉁불퉁하고 때론 어두울지라도 그 아이의 두 발로 직접 걸어야 비로소 지혜가 피어나는 길입니다. 그대가 대신 가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란 그 길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빛을 하나하나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부처님 품 안에서 두렵지 않게 걸어가게 하소서. 그 아이의 눈앞에 혼탁한 것들이 거치고 제 안에 힘을 믿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대의 집착을 덜어내고 그 아이의 자유를 키워주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놓아주는 마음은 결코 무심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절실하게 사랑했기에 그 깊이를 알기에 비로소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릴 때 씨앗은 흙 속에서 홀로 견딥니다. 그러나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속에서 지금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대가 걱정을 한 발자국 내려놓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기도를 띄웠다면 그것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놓은 마음 안에 더 깊이 머무십니다. 붙잡는 손보다 비워낸 기도에 더 밝은 등불을 켜십니다. 그날은 별 생각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대화 속 그 집 아이는
벌써 자격증도 따고 우리 아이는 공부 욕심이 대단하대요. 웃으며 듣다가 문득 그대 마음 한구석이 쌀졌습니다. 우리 애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뭘 놓친 걸까? 말없이 속이 비어오는 순간 비교는 고요한 상처처럼 스며듭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꽃과 같지 않다고 하여 그대의 꽃이 덜 피어난 것은 아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향기도 모양도 어느 하나 닮지 않아 도 그저 피어 있으면 그 자체로 온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꽃을 잊곤 합니다. 자식을 향한 비교는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기대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대는 정말로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잘 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에 갇힌 것은 아닌지 가만히 묻고 싶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비친 기준이 아니니 아이의 마음에 맞는 삶을 걷게 하소서. 지금의 이 모습도 부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완전한 흐름임을 믿게 하소서. 이 기도는 비교로 흐려진 시야를 다시 자비로 맑히는 길입니다. 그대여 아이를 비교하는 그 마음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비교해온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나 역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아이의 걸음이 느리더라도 그 속엔 조용한 단단함이 있고 그대가 미쳐보지 못한 고운 뿌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더 높고 더 빠르기를 원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은 그저 바르게 서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기도는 비교를 멈추고 진정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언젠가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한 자존이 되어 피어납니다. 예전엔 눈만 마주쳐도 웃던 아이였습니다. 별말 없이도 다 통하던 사이였고 같이 밥만 먹어도 세상 다 가진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을 주는 것도 어색하고 대화는 짧고 피곤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방에 문이 하나 더 생긴 듯합니다. 그대는 그저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려 할수록 아이의 벽은 더 높아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서로의 업이 다르니 거리는 생기나 진심은 흐르느니라. 진심은 언제나 멀리 돌아가지만 결국엔 닿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시 잇는 길은 그리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끈은 언제든 이어집니다. 지금은 멀게 느껴지더라도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다시 가닿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줄어들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작은 숨처럼 올려보십시오. 부처님은 말보다 의도를 보시고 행동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아이가 무심하게 보이더라도 그 마음 속어딘가엔 그대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댈까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내가 좀 멀게 느껴져서 많이 그리웠다. 그 한 문장이 무너졌던 다리를 잇는 줄이 됩니다. 아이는 때로 말을 못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대의 기다림이 그 문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엇갈린 그곳에 기도는 다리가 되고 부처님의 자비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머무릅니다.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랑이 잠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 세끼를 챙기고 행여 불편할까 마음을 덧붙이고 그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 믿으며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뚝뚝한 말투 익숙한 듯한 당연함 어쩌면 짜증 섞인 한숨뿐일 때 그대의 마음은 조용히 부서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끝내는 삼켜지고 결국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하늘에 묻어두라. 그대가 베푼 마음은 지금은 몰라도 어느 날 다른 모양으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아이의 미성숙함은 부모의 헌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무게를 아직 감당할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대여 기다려야 합니다.
고마움이 자라나는 그 시간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보소서. 내가 바란 대답이 없더라도 그 아이 마음에 나의 따뜻한 뜻이 남게 하소서. 부처님, 제 마음이 서운함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아이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한없이 외로워 보이는 아이의 무심한 태도 뒤엔 말로 꺼내지 못한 두려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받는 법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법도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관심은 언젠가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 조용히 젖어들 회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장의 반응보다 그 마음이 머물게 될 끝을 보십니다. 그대의 진심은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분명히 따뜻한 기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계속된다면 그것이 곧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처음엔 믿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능성도 진심도 언젠가는 잘 해낼 거라는 희망도. 그러나 몇 번의 약속이 깨지고 기다림에 대답 없는 시간이 이어지면 그 믿음은 조금씩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번에도 똑같을까, 괜히 또 기대했다가 실망만 남을까. 그대 마음 안의 신뢰는 이제 조심스러운 경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상대의 완성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꿰뚫는 안목이니라.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의 아이의 지금 모습이 부족하고 흔들린다 하여 그 전부를 의심하지 마소서. 신뢰는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비롯됩니다.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기도란 이 믿음을 다듬는 고요한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안에 있는 선한 씨앗이 어느 순간 피어나게 하소서. 내가 지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자비에 눈을 지니게 하소서. 그대의 눈빛이 의심으로 흐려지면 아이도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의 신뢰가 조용히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스스로 발견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속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믿었다가 실망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신뢰는 결과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중생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다시 어두운 길을 가는 이들을 그저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 품은 신뢰가 아닌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탓하지도 아이를 미워하지도 말고 그 흔들림을 기도로 바꾸소서.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오늘 하루도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마음을 기댈 수 있기를. 긴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한숨을 안으로 삼키며 말없이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며 부디 잘 되기를, 부디 무너지지 않기를 그대는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대여,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대가 품은 사랑이 스스로의 손을 떠나 부처님의 품으로 맡겨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쥐고 있으면 등불도 흔들리느니라. 기도는 끝까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놓는 것도 자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이의 삶을 부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다 지켜보지 못해도 이 아이를 지켜주는 더 큰 자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마음을 놓는 순간에 비로소 피어나는 고요한 꽃과 같습니다. 기도는 붙잡음보다 신뢰이고 통제보다 위탁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딪히고 후회하고 때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 마음 어딘가에는 그대가 건네준 기도의 씨앗이 분명히 심겨 있습니다. 그 씨앗은 눈물 나는 밤에도 홀로 선 날에도 조용히 그 아이를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대여, 기도는 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저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부처님께 맡긴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는 부모가 아니라 떠받치는 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기도는 하나의 강이 되었습니다. 흘러가 돼 마르지 않고 보이지 않되는 그 곁을 따르는 강물처럼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대의 삶 전체가 이미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다해졌을 때 비로소 자비는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